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쌓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살아가시는 어르신들께서는 평생을 바쁘게 살아오셨죠.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꾸려가고 사회에서 역할을 다하시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시간이 없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가도 될 때입니다. 오늘은 동서양의 지혜로운 선인들의 말씀을 통해 마음을 비우는 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의 유명한 선승이신 성철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요.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기억들이 마음속에 쌓여 있으실 겁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의 걱정, 가족을 위해 포기했던 꿈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들, 이런 것들이 마음 한구석에 쌓여서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서양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첫 번째 단계는 호흡입니다. 한국의 전통 명상법인 수식관에서도 호흡을 가장 기본으로 삼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이 단순한 행위가 우리 마음을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금 잠시만요. 여러분도 함께 해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이 현재 순간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도교의 선인인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멀어집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호흡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비우는 두 번째 단계는 감사입니다. 한국의 유학자 퇴계 이황 선생은 마음이 고요해야 도를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고요해지려면 먼저 마음속의 불만과 원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감사는 마음속의 어둠을 밝게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불교의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세 가지 감사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온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 이런 작은 감사들이 마음속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을 비우는 세 번째 단계는 단순함입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을 보면 정말 단순합니다. 불필요한 장식이 없고 필요한 것만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도 단순해야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할수록 진리에 가까워집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너무 많은 것을 쌓아두셨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물론이지만 마음속의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돌아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해 보세요. 이 생각이 나에게 평화를 주는가? 이 걱정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일본의 선승인 스즈키 순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을 때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네 번째 단계는 용서입니다. 한국의 속담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도 피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원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가 쌓여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용서입니다. 기독교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지금 마음속에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용서해 보세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용서할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마음을 비우는 다섯 번째 단계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선승 원효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꿈이고 미래는 환상입니다. 오직 현재만이 진실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현재 이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서양의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의 생각과 행동뿐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에만 집중하고 산책을 할 때는 발걸음과 주변 풍경에만 집중하세요. 이렇게 현재에 집중할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마음을 비우는 여섯 번째 단계는 자연과의 교감입니다. 한국의 전통 사상인 천인합일은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연과 하나가 될 때 우리 마음도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노자가 말했습니다. 도는 자연을 따릅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룹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무는 조용히 서 있고 바람은 자유롭게 불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자연을 관찰하다 보면 우리 마음도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거나 화분의 꽃을 관찰하거나 새소리를 들어보세요. 일본의 선승인 다이센 스즈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일곱 번째 단계는 나눔입니다. 한국의 유학자 율곡 이이 선생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이유 중 하나는 나만을 위한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우리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도울 때 우리도 함께 성장합니다. 나눔은 반드시 큰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이런 것들도 모두 나눔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거나 혼자 계신 분에게 전화를 드리는 것. 이렇게 나눌 때 우리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마음을 비우는 여덟 번째 단계는 기도와 명상입니다. 한국의 전통 불교에서는 참선을 통해 마음을 비웁니다. 참선은 단순히 앉아서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본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한국의 선승 성철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진리가 보입니다. 기도와 명상은 우리 마음을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아침 10분만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앉아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현재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나 명상할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서양의 신비주의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순간에 완전히 있을 때 우리는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9번째 단계는 수용입니다. 한국의 선승 해능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모든 것이 평등합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노자가 말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만 모든 것을 이룹니다. 물처럼 유연하게 살아가세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것이 지금 나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안에서 평화를 찾겠습니다. 이렇게 수용할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마음을 비우는 10번째 단계는 사랑입니다. 한국의 유학자 퇴계 이황 선생은 이는 사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을 비우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마음속의 어둠을 밝게 비추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마음을 비우는 11번째 단계는 감정의 해방입니다. 한국의 선승 원효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감정도 고요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에 얽매여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감정은 우리의 일부일 뿐, 우리 전체는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감정을 구름에 비유합니다. 구름은 하늘을 가릴 수는 있지만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정은 마음을 가릴 수는 있지만 마음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올 때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세요. 지금 나는 슬픔을 느끼고 있다.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다. 지금 나는 걱정이 된다. 이렇게 감정을 관찰하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서양의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 감정을 통제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12번째 단계는 지혜입니다. 한국의 선승 성철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마음이 고요할 때 나타납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머리에 쌓이는 것이지만 지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적고 행동이 많습니다. 지혜는 마음을 비울 때 나타납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나이와 함께 자라납니다. 여러분은 이미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이제 그 지혜를 활용해서 마음을 비워보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다. 나는 이미 충분히 아름답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 이런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마음을 비우는 13번째 단계는 평등심입니다. 한국의 선승 해능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입니다. 우리는 종종 차별을 두어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모든 존재는 평등합니다. 불교에서는 일체 중생 계유불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평등하게 볼 때 우리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나는 당신과 같습니다. 당신은 나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서양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신의 일부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14번째 단계는 자비입니다. 한국의 선승 원효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마음을 비우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자비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남과 나를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비심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자비심을 기울여 보세요.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자비심을 기울일 때 우리 마음도 함께 평화로워집니다. 기독교의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15번째 단계는 해탈입니다. 한국의 선승 성철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해탈은 마음이 완전히 비워질 때 나타납니다. 해탈은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노자가 말했습니다. 도는 자연을 따릅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룹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해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것이 지금 나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지금 나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마음을 비우는 16번째 단계는 일체유심조입니다. 한국의 선승 원효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마이너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반영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집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합니다. 마음을 비울 때 우리는 부처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여러분의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마음을 평화롭게 하면 세상도 평화로워집니다.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면 세상도 사랑으로 가득해집니다. 서양의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가 만든 세상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17번째 단계는 무아입니다. 한국의 선승 해능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아는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라는 생각에 얽매여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아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라는 생각이 없을 때 우리는 모든 것과 하나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있는 상태가 되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마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마음을 비우는 18번째 단계는 열반입니다. 한국의 선승 성철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반은 마음이 완전히 고요할 때 나타납니다. 열반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상태입니다. 불교에서는 열반적정이라고 합니다. 열반은 고요한 평화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졌을 때 그곳이 바로 열반입니다. 나는 지금 평화롭습니다. 나는 지금 고요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는 열반에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19번째 단계는 깨달음입니다. 한국의 선승 원효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마음이 완전히 비워질 때 나타납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울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완전히 비워졌을 때 그곳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 보았습니다. 이렇게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20번째 단계는 완성입니다. 한국의 선승 성철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완성은 마음이 완전히 비워질 때 나타납니다. 완성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완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완성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완전히 비워졌을 때 그곳에 완성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완성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완성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을 비우는 20가지 방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마음을 비우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한국의 선승 원효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모든 것이 평등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마음을 비우는 여행을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마음을 비워보자고 다짐하세요. 그리고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도 마음을 비웠다고 감사하세요. 이렇게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비우는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